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 40일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주일을 빼고 하기 때문에 한 6주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새기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기간,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자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들을 보았고,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주님이 가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24절 말씀,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정말 따라야 하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바로 위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아비입니다, 누구누구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도 사실은 제자들의 모든 고백이고 또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 이후에 오늘 말씀이 21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때로부터 하면서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 고백 이후에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나를 따를 것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에게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죽는다? 그럼 또 3일에 살아난다? 아직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죠. 구원하는 것이 뭘까? 왜 주님은 죽는다 하셨을까? 죽음과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깊이 고민해 봐야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연관시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그러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지금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따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놀라운 것들,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터인데 이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수요일에 보는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들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따릅니다. 남들 몰래 강 건너편, 갈릴리 다 건너편으로 갔는데도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해변길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예수님께 가면 무언가 내게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무언가 좋은 것이 내게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던 겁니다. 제자들도 어찌 보면 가는 길에 다투잖아요.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까?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까? 그들이 기대한 것은 왕으로서의 예수님. 물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십자가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 다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아니 누군가 죽어야 할 것인가? 아마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느냐.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중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어떡하느냐? 나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이제 부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기 부인은 뭐냐?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혐오하거나 이런 게 자기 부정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내 인생, 우리는 내 마음껏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지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들만 그러느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떠냐?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데 어떠냐? 내 인생인데, 내 것인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내 것, 나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다 하는 겁니다. 내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나에게도 누군가 주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포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뭐냐? 여러 가지로 비유의 말씀들을 나누지만 자기 부인은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회개와 비슷하죠. 회개도 뭡니까?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냥 한번 돌아보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방향을 전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도 내가 살던 길에서 돌아서서 주인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주인의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부인, 주님이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희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만이 너희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주인이시면 당신의 아들도 당연히 주인이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하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이 지실 십자가, 주인이 졌으니까 그 십자가 우리가 또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기 부인은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항상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 항상 하지만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씻긴 바 된 겁니다. 죄가 남아있어도 주님께서 그의 보혈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찬이죠. 자,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지워지느냐? 아닙니다.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성은 나를 또다시 죄 가운데 물들게 하기 때문에 죄도 회개도 매일매일 하는 거죠. 항상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은 인생으로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한 번 돌아보며 한 번 부정하면 되느냐? 아니요. 계속해서 부정합니다. 안 그러면 또 내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잠깐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한번 져볼래? 구레네 시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동안 채찍에 마치 힘이 없어 넘어졌을 때 사람들이 아무나 한 사람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데 그 사람은 억울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단 한 번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영원히 따르는 거예요. 한 번만 잠깐 접어보고 무겁네 내려놓고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 겁니다. 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지고 주님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영원히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먼저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는 것, 지금은 자기 부인하는 것 손해인 것 같죠. 나를 부인한다, 나를 내려놓는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누군가의 주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딘가 구속된다는 것은 굉장한 불편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이죠. 이거는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번 주 이제 개학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 갔을 때 이제 오늘 한 아이가 이제 차를 타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니까 이제 앞으로의 진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막 계속 이야기를 올 때까지 하고 났는데, 그래요. 그 말씀 들으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학교 갈 때 입학했을 때 생각이 난 겁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공부해서 신학교를 다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부푼 마음과 기대하는 그런 마음 들고, 그리고 또 신학교를 간다니까 얼마나 또 이게 감동과 또 결단이 있겠습니까? 나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하는 어떤 스스로의 또 어떤 자부심도 있고, 첫 개강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제 교수님,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설교학 교수님이신 정장복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마디가 여러분들은 다 잘못 왔습니다. 다 가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온 학부생이나 신대원생이나 뭐 대학원생도 있지만 다 잘못 왔다고, 다 가라,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냐? 정말 이 말씀과 같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만 여기 남아있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내 뜻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죠. 왜? 십자가의 일을 완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고 결단 없이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인데 어떻게 갈 거냐? 너희들을 다 빨리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돌아가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예배 시간에 아무도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다시 결단하고 말씀을 붙잡고, 저도 입학한 지가 벌써 꽤 오랜 세월 20년도 넘은 그런 이야기지만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이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내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참된 주님의 제자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얻을 것, 내 유익들 모든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정말 나는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가? 그렇다고 목사님 저는 못 따를래요, 그만 신앙생활 할래 하지 마시고 한번 결단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십자가의 길은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 나를 부인했습니다. 내게 맡긴 십자가 한 번만 지는 거 아니라 말씀 나눴죠. 이걸 지고 따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그 옛날 지셨던 그 십자가는 물론 다른 십자가 있겠죠. 나에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입니다.
옆 사람의 십자가도 아니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맡기신 십자가인 거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각 능력대로 감당할 만큼 주인이 맡긴 거예요. 과도하게 어떤 사람은 5개를 주고 어떤 사람은 2개를 주고 어떤 사람은 1개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을 만한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겁니다. 그들이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5달란트 일할 수 있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는 1달란트 일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1달란트도 엄청난 걸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조금 버거울 수 있겠지만 감당할 만큼 주님께서 맡기십니다. 도저히 넘어져서 쓰러져서 들지도 못할 정도의 십자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십자가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주고 그 십자가를 진 사명의 자리,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다 포기하지 말고 던져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 그것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많은 것을,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적은 것을, 때로는 이걸 질 때마다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각자에게는 똑같은 무게입니다. 저 사람 것이 가벼워 보여서 내가 저 사람 것을 지면 그게 똑같은 내게는 똑같은 무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순종하며 묵묵히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십자가 길을 완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왜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느냐? 왜 내려놓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힘드니까. 주님, 내 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게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더 다른 이들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못 지는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만 더 크고 더 무거운 것을 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잘 아시기에 내가 감당할 십자가를 내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주님도 골고다 길을 가시면서 넘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의 짐의 무게가 얼마나 크신지 넘어지셨습니다. 우리도 가는 길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다고 되돌아 내려오시진 않으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까지 올라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길에 놓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겸손히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유익을 세상에 줄지 못하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어떤 약속이 있느냐? 먼저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오늘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맞아요. 누구든지, 뭐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앞두고 한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믿었나 모르겠지만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 유익, 내 평안함, 내 안위를 위하면 오히려 잃는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는 뭐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찾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이고
내가 보면 불이익이겠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참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자들만이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겠습니까? 주님은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 십자가니까 네가 지고 따라와. 팔짱 끼고 보고 계시지 아니하죠.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구경거리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십자가는 굉장히 크네, 힘들겠다. 아이고 저 사람은 가벼워 보이네. 그러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경하는 자들, 관망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죠. 힘들지만 내 십자가에 그걸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만이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바로 그 십자가 순종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무게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자들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이 함께 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고 의지하고 나에게 맡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십시오. 그 가는 길목마다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자, 그럴 때 세 번째 얻는 은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인격도 자라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보려고 세상에서 좋은 학문도 여러 가지로 다 해봤지만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할 것은 뭐냐?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전할 것이 없다. 그것만이 자랑입니다. 점점 더 자기의 것은 버려지고 예수로 닮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에 되어진 이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 인격이,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어떻게 자라나야 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 가보는 거죠. 동행해 보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던 길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큰 바위 얼굴, 그런 동화, 소설 그런 거 보셨잖아요. 큰 바위 얼굴처럼 닮아가기를 원했더니 그 사람이, 어거스틴인가요? 그 사람이 점점 그 바위 얼굴처럼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 것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십자가를 쥐고 먼저 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또 모든 것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위한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에겐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뭐겠습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그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것은 찾을 수 없지만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십자가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고 부정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힘들지만 주님이 하셨기에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러 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왔다면 이제 나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